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신비로운 진리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진리가 우리 것이 됨에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세상의 근심과 또 세상의 염려로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이기구 동산에 가보셨을 겁니다. 놀이기구 탈 때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지만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바이킹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힘들죠. 가장 힘든 게 뭐죠? 롤러코스터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롤러코스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면은 사실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근데 출발할 때는 어떻습니까? 타가지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본 것은 한 200~300m 올라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갑자기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낙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꼬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한 가지 생각밖에. 어떻게 내 정신을 붙잡고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질 걸 알면서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되게 무서워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소변도 싸는 그런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혼줄이 빠졌다 그러죠. 정신이 놓여졌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거장에 정차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내리면서 사람들이 휴, 이제 살았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타볼래? 이제 안 탄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생각해요. 되게 혼돈스럽고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고 언제 꼬일지 모르고 언제 어두움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과 롤러코스터가 다른 점은 롤러코스터는 내릴 수가 있어. 근데 인생은 못 내려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족쇄가 나를 인생의 기차 속에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되게 혼란스럽다. 근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되게 혼란스럽다. 많은 빠른 변화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더위를 겪지만은 이 100몇십 년 동안 기상 관측을 한 동안에 가장 더운 여름철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혼돈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너무나 스트레스고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정해졌을 그냥 이 거주지, 직업, 여러 가지 형태들이 오늘날은 다 선택이죠. 근데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 넓지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지 않느냐. 네가 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직업이 적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갈 관문이 상당히 좁아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실제로 직업을 얻어도 직업을 얻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속에 내 미래가 정말 있나? 또 이렇게 저는 신문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또 사람이니까 신문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특히 가정 가지신 분들, 특별히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는 물론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하고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사람을 혼돈케 하는 것은 요즘에는 동성애 간의 결혼이 선택처럼 비춰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이다, 소위 말해서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스럽죠 상당히. 근데 교회 안에도 상당히 혼돈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혼돈스럽냐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분당 쪽을 지나가다가 아주 커다랗고 정말 멋있게 지어진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아티스틱하게 예술적으로 지어진 교회를 봤는데요.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어서 지나가는 대로변의 차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시속 80km 달렸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누구 장로 아들이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목사지만 상당히 혼돈스럽더라고요. 저게 과연 저기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풀릴 건데 여러분의 삶이 잘못 풀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혼돈스럽죠. 왜? 안 풀리는 사람일수록 혼돈스럽습니다. 왜?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돼? 많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성경에 의하면 세상은 말세로 갈수록 점점 흔들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을 진동한다 이렇게 해요. 진동한다. shaky. 흔들린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1세기의 사회도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사회는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들이 미쳤어요. 네로 황제가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불질러 놓고 로마를, 그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던 네로 황제 시대에 초대 교인들은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그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고 견딜 수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공통된 그리고 분명한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았었어요. 요약하자면 이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저는 진리의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아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신학과 교리와 성경을 통해서 깊숙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많은 길이 옳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진리의 길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길은 또 무엇인가? 진리는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나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는 것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 속에서 튕겨져 나가면 아파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 같은 진리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항상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다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요. 저는 초등학생이 장난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진가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명작이죠. 걸작이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롭다. 미스테리하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귀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 소리 비슷한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을 볼 것인데, 오늘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말이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죠?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으로 교회에 쓰여진 책이 몇 권입니까? 27권 중에 13권이에요. 거의 반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의 반이 교회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로 생각하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이거 맨날 듣던 말이니까, 상투적인 말이니까, 편지에 항상 나오는 서두 부분이니까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이 편지를 누가 썼으며,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 편지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다, 사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apostle. 그러면 사도는 뭐예요, 그러면?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인데,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처럼 신약의 12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도는 초대 교회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도입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직접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런다. 근데 12사도 중에 하나는 사도가 아니죠. 누굽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번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교회가 모여서 이 12번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를 뽑아서 그들을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는 것은 투표와 다릅니다. 투표는 인간의 뜻이 반영되지만 제비는 하늘의 뜻을 묻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제비가 뽑힌 사람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사도로 삼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마띠아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삼았는데, 저는 마띠아가 12번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얼마가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중에 공중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사도는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친견하고 직접 말씀을 듣고 부른 자들이 사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신사도는 뭐죠? 새로운 사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신사도는 뭡니까? 그들은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은 예언의 능력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고 사기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글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는가, 왜 썼는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왜 이 서신을 썼는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택연금 상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화로 합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쓴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이 썼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이 공포 정치를 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의 죄수들에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학대하는 대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중노동 하다가 죽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이 죄수들을 중간에 갖다 놓고 맹수를 풀었죠.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서 그들을 찢어 죽이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의 감옥의 상태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쓰여졌던 또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나이가 많아요. 60 전후됐어요. 그 당시에 60 전후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감옥 생활을 지금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은 견디다 보니까 사실 병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었지만 음식도 변변치 않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있어도 약이나 또는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죄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힘든 상태 또는 힘든 상황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를 몰라요. 인간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몇 년 뒤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불행하고, 그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불행하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생활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상당히 불편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 카비너트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카비너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매일 감옥 안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지만 음식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지금 배도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약도 없고요. 의사도 없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절절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와 동역하던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보고 지금 나를 혼자 내버리고 다 떠났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있지만 저는 평생을 싱글로 살아서 처자식도 없기 때문에 저를 면회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아마도 일반 사람이라면 이 편지 속에, 아니 다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속에 뭔가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하소연이 당연히 들어갈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황 해석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어떤 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상황 되면은요, 아마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토록 수고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이 옳은가요? 이게 공평합니까? 많은 의심과 의문과 불안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당연히 편지 받는 사람도 그 기대할 겁니다. 편지 받는 사람도 감옥에서 온 편지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가가 편지 내용에 들어있을 것인데,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도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관적이고 불평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연민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중심의 이 핵과 같은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런 연민.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너무나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푹 빠져서 그 속에서 보여지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자기의 신분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사도다. 지금 내가 죄수인 것과 지금 내가 아픈 것과 지금 내가 찌질한 것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만든 나의 정체성은 나는 죄수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니고 나는 근본적으로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애처로운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이 하잘것없이 여겨질 때가 있죠. 좀 찌질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무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좀 자기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이렇게 못 벌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또는 자기애적인,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거부했어요. 너무나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나 천국 위주로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너는 가치가 없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지금 불쌍한 자고 너는 지금 쓸모없는 자라는 이러한 모든 목소리를 다 물리치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다. 세상은 몰라. 세상은 그게 뭔데? 사도가 뭔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 이야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고 스스로 끙끙 앓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가치가 있는가?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요 매일매일 집을 나서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이러한 부담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가치를 오늘도 증명할까? 어떻게 내 가치를 증명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이룬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존재 가치는 내가 이미 줬지 않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1절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원래 아주 고대 원고에는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진 원고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이 순회하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적고 그 다음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갈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적어라. 그래서 수신 교회를 바꾸는 것이죠. 그 빈칸 안에. 그렇다면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쓴 것이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의 성도들아.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서리 집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영어로 saint. 소위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라고 그러죠. 성인. 그러니까 Saint Peter,
베드로 성자 또는 마더 테레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간이 이르기 힘든 경지에 이른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가 쓰는 성자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도는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떼어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한 자들이 성도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어로 이 원어상의 말은 성스러운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당신의 집에서 섬기도록 만든 자들이 성도이다. 그래서 이 그릇에 비유하면 옛날에 성물이 있었어요. 성물. 그러니까 그릇 중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릇 중에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릇은 구별해서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도와 같은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때묻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죄로 물들어서 쓸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러웠던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그릇을 따로 구별하셔서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씻기셔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유약을 발랐어요. 거룩한 유약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혔다, 덧입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성스러운 행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악된 행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듣지만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흥이 있는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울렁울렁하지 않고 그냥 밋밋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깊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되면 그냥 쓸데없이 있다가 그냥 다 파멸될 그릇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불량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자기 집에 거둬들여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유약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그릇으로 당신의 소유로 만든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명도 또는 어떤 재산, 또 능력, 외모, 어느 것이 더 값진 걸까요? 어느 것이 더 오래 가는 걸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성도라는 신분이 더 오래 가고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한없이 흔들리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하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교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교회 안의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거의 비슷하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기 어려운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가치와 근본적인 추구하는 바, 근본적인 바라보는 바, 근본적인 소망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옳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혼돈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를 한없이 흔들리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면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근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자신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삶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삶이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불행한 이 삶의 불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물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타이밍과 때가 있겠죠. 근데 보따리 풀어놓으면 계속해. 남이 듣건 말건 계속해. 자기 중심성이 자기에게 가장 커다란 이 파괴의 원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이 자기에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자신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비참하다고 또 불행하거나 불쌍한 존재라고 여긴다. 이상하죠? 자기에게 집착할수록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겨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아주 얄팍하고 비참한 상상 가운데 낭비할 때가 많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우리의 출발점은 스스로의 형편과 처지를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원함과 필요들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러자면 스스로를 은혜롭게 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자의식이 너무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 불행합니다. 너무 아파요. 작은 자극에도 너무 아파요. 그러나 스스로를 은혜롭게 망각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형편과 상황에 너무 집착하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는 생동감과 평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이 있어 보여요. 너무나 사람이 역동적이야. 그 편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긍정은 세상의 삶의 조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긍정적이야. 건강하면 긍정적이야. 승진하면 긍정적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무나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긍정이 너무나 풍부하고 그리고 유난히 행복해. 이상하도록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된다면 아마 아직 성도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성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을 들어보니까 옳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후회나 그런 동의가 있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죠? 이제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의 다 모든 부분이 믿지 않는 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믿는 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그 특권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제대로 깨달아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은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로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자.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그냥 편안한 장소와 시간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풀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평강은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거짓 평강과 참 평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 말하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고 뒤에 말하는 평강은 가짜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혼돈하도록 만든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세상에서 잘 돼야지 평강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평강은 세상의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 육중함,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육중함이 우리 밑에 딱 받치고 있으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 밑에가 무거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오뚜기는 뒤집어져도 일어난대요. 왜? 오뚜기는 밑에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답니다. 왜?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펀치 날리고 여러분을 쥐어받고 여러분을 내동댕이 칠 때 일어나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에베소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워주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 돈을 막 쑤셔준대요. 입을 크게 벌리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공부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들어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